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9장 4절에서부터 20장 37절까지인데 우리 교독하기는 19장 4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 찬양으로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밤 끝에 보면은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은 돌아온 그 순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악한 자와 함께 하였다라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했느냐라는 그런 호된 꾸지람과 함께 그 여호사밧이 마음에 상당한 침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의연히 일어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힘찬 제2단계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수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패 속에 실수 속에 너무 연연해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참 씩씩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더니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지역으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힘씁니다. 여기서 보면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브엘세바라는 곳은 유다의 맨 남쪽 경계선이에요. 그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북단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돌아다니면서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유다 전역을 돌아보며 대장정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왕으로서 대단한 신념이고 정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직접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직접 나라 전역의 백성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아합 왕과 함께 연합하면서 동맹하면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혼탁해졌다라고 느꼈던 거, 그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결자해지,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 자신이 해결하겠다라는 그 결자해지의 자세로 왕으로서 직접 나서서 회개하고 또 부응하는 그 운동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도자는 바로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해결을 위해서는 직접 나서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가정의 가장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 또 가정의 가장의 또 목적이고 교회의 또 지도자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장로로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손댄 게 있습니다. 5절로 가보시면은 5절부터 11절까지 여호사밧이 손댄 곳이 어디를 손댔습니까? 사법제도입니다. 사법제도를 재정비하게 돼요. 이것은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사법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5절에 보시면은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뭘 두었습니까? 네, 재판관을 두어서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직접 재판하도록 송사를 맡아서 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누가 그 재판을 했겠습니까? 각 성읍의 수장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지역의 수장이 아니라 재판관을 직접 세워가지고 이제 여호사밧 때부터는 공식적인 재판과 송사를 맡는 재판관이 따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분명한 지침을 줘요. 6절을 가보시면은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할 것인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가? 잘 살펴봐라. 재판이란 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명심해야 된다. 이 재판의 궁극적인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 하나님께 있는 거다. 너희는 우주의 정의를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인 만큼 너희 재판관들은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내리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은 여호사밧은 그러면서 우리의 재판관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뭐도 없으시고 불의함도 없으시고 또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는 재판관들로서 이러해야 한다. 너희는 7절 초반 보면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재판해야 된다. 의로우신 하나님, 선입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뇌물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정의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럴 때 이 나라가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 보세요. 8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루살렘에 또 이제 새로운 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장들, 이들을 세워가지고 재판과 송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일, 왕에게 속한 일, 이것을 구별해서 사람을 세워요. 종교에 관련된 법규면은 제사장에게 맡기고 일반 민사에 관련된 법규면은 족장에게 맡기고
레위 사람들은 그에 대한 관리로서 돕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영적 지침을 각 성에 세운 재판관들에게 주었듯이 예루살렘 재판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유념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행하라?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귀찮다고 대충대충 해서 안 됩니다. 모든 재판 과정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정말 너희들 어떻게 해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매순간 전력 투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그 사건의 잘잘못만 가릴 것이 아니라 10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끝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느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경고를 줍니다. 뭐라고? 다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못하게 하게 예방하게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감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 이처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재판하는 자들에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너희 형제에게, 너희 가족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경고로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결정이 사회 전체에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몰아내고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중심의 축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돌아옴에 있어서 이 재판관의 자질, 자세, 사법제도 여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다면 그 예배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위선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로 있는 사회에서는 예배에 힘씀과 동시에 정의를 실천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뭐로 보신다는 겁니까? 위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지금 사법제도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면적인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국가의 내실을 정말 다지던 여호사밧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우리 20장으로 가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곤자 한지라. 엄청난 수의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침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이 연합군의 수가 실로 엄청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유대의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군이 노두처럼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 전령이 이제 발이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적이 이미 어디에 있느냐? 2절 끝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죠? 2절 끝에 엔게디. 그러니까 유다의 코앞에 이르렀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예요?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서는 온 백성들에게 뭘 공포합니까?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갑작스럽게 딱 닥치면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모아놓고 누구를? 각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인간적인 대책을 꾸미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사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계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결사적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5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 쭉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솔로몬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자, 그러면서 우리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매달릴 게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니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위기 앞에 있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혹시나 고민하고 계세요? 고민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괴로워할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라고.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곧 구원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14절로 가보시면은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어떤 사람인가? 14절에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삽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삽. 여러분 이 아삽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시대 때 성가대장, 찬양대장이 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은 아삽의 자손으로서 성전에서 찬송으로 섬기던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순간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놀라지 말라. 저들의 그 군세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너에게 속한 거.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너희의 힘으로 전쟁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의 힘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걱정할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라지 말아라. 그 어떤 인간의 힘이라도요. 여러분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란 건 다 도토리의 키재기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에게 업히기만 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싸울 필요가 없대요. 싸울 필요가.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뭐 하라고요? 보랍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싸울 것 없대요. 뭐 하기만 하면 된대요? 보기만 하래요. 보기만 하래요. 하나님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를 보고 즐기기만 하면 된대요. 그리고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전쟁터로 내일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당히 나아가기만 해라. 여러분, 이 사실은요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싸우려면 뭘 해야 돼요?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군사적인 준비를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거니까 뭐 하기만 하래요? 보기만 하래요. 지켜보기만 하래요. 아, 이거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야 싸워야 할 지금 군사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는데, 아니, 전쟁 준비할 필요 없고, 그냥 나가서 구경만 하라는데, 여러분,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이거 믿음이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 딱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믿고 나가지 않으면 이걸 못 나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오직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거, 체험할 거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뭡니까? 18절에 가보십시오. 자,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야, 참 말이 돼요 하면서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보고 나서 그분을 경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들을 향해 전진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격려, 정말 멋있는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유다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신뢰함에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이 좋아도 그 약 삼키지 않으면 몸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그 약, 좋은 약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그래야 몸이 회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해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자. 그럼 우리 견고히 선다.
우리 형통하다.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의심하지 말자.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 진군하자. 지금 여호사밧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여호사밧 군대가 지금 최선봉에다가 뭘 세우는가를 보십시오.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전투에 나가는데 맨 앞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최선봉 부대에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싸워야 될, 아니면 기마병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맨 선봉에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성가대를 세워놓고 있어요. 성가대를.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성가복을, 거룩한 예복을 딱 입혀놓고 군대 앞에 딱 세워놓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금 행진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사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진영입니다. 맨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를 딱 세워놓고서는 찬양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드디어 이 찬양 소리와 함께 22절에 보니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고 계십니까? 어디서 왔는지 복병을 두셔가지고는 지금 암몬, 모압, 세일산 서로 치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들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저들끼리 싸워요. 23절에 가보십시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죽여요. 서로 죽여. 서로 자멸해버립니다. 지리멸련. 여러분, 얼마나 큰 군대인지 아세요? 우리가 25절 끝에 가보면요, 탈취물, 전리품을 취하는데 며칠 동안 거두어들였다고 지금 써 있습니까?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24절로 가보십시다.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성가대 찬양하고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들 망대 딱 이르러 보니까 무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엎드러져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뿐이에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유대 군대는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고 앞 최선봉에다가 성가대 세워서 찬양하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다 지리멸렬 자멸하게 하셔놓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리품만 챙기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얼마나 워낙 큰 대군이었는지.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적이 무너뜨려지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찬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식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말이 나와야 돼요. 비판과 불만과 여러분 근심의 언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에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감사의 찬양이 올려드리도록.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대적, 손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기쁨의 개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요. 완전히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2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전쟁터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잊지 않고 성전으로 나아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승리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즐기는 일,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축복이 크면 클수록 축복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자, 이 기적 같은 소문이, 승리의 소문이 이제는 29절로 가보십시오. 이방 모든 나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여호사밧의 나라를 침범해요? 침범하지 못해요? 못하는 거죠. 모든 주변 국가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아무도 감히 이 유다를 향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염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남은 통치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30절에 보시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을 덧입히셨어요. 자, 그런데 참 평안할 때가 항상 문제죠.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여호사밧이 통치 말년에 두 가지 아쉬움을 남겨요. 두 가지 아쉬움. 3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뭘 철폐하지 않아서? 산당. 당시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이면서 나름대로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딱 완공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로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성전에만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당,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방치했어요. 그 방치한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의 틈새를 허락하고 만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어정쩡하게 방치해 놓은 이 작은 틈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여우라고 그러죠. 틈새를 허용한 것이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통치 말년에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누구와 교제한 거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실수는 누구와 교제한 거예요? 아하시아.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한 겁니다. 목적은 상업적인 동맹이었어요. 36절에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서 이제
서로 이제 다시스로 보내고 에시온 개별에서 그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무역선을 어떻든 건조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거예요. 어쨌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살림을 부강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와 연합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연합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누구와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었습니까? 아합하고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다가 그렇게 처절한 패배를 맛봤었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상업적인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37절에 가보니까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해요?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이다. 그랬더니 정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아합하고 동맹했다가 패하고 나서 선지자한테 엄청난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더니 말년에 또다시 이 악한 아시아와 연합한 것이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뭐 우리를 향해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방법을 써서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행적을 딱 추적해 보잖아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 어떤 패턴이 있어요. 항상 같은 데서 실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은 꼭 뭘로? 여자 문제가 꼭 말썽이 돼요. 돈 문제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은 꼭 돈 문제가 말썽이 일으킵니다.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죄예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죄의 힘에 끌려다가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약함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진 그 패턴을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럼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는 힘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 그토록 잘 추진했던 그 하나님과의 개혁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악한 자와의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평가가 나중에 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어떤 약점이든지 여러분 그거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는 손을 잡지 마십시오. 손을 잡는 순간 혹독한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자와 함께 할 것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